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인자하다, 선하다, 선함, 친절, kindness, 온전함은 영어로 integrity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성품은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사람들을 품위 있게 대해주는 아주 멋진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신사적인 성품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화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멋진 신사가 되겠죠. 여성들은 또 그런 멋진 신사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해도 품위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살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한 7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분 이삿짐 옮긴 것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제가 가서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제가 한두 가지 돌 것이 없냐 해서 별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위로라도 하고 이사 온다고 환영이라도 하고 그런 의미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양이에요.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이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되었냐 물으니까 전혀 이상하지 못한 말을 제게 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분이죠. 그런데 입에서 홀리 스피릿 이렇게 홀리 스피릿 또 중국말로는 성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동네 이사 왔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이 동네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 동네 왔냐? 우리 아는 친척이 있어서 또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이 동네 이사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홀리 스피릿 성령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 성령이 보내셨다. 맞는 말이네. 그는 알고 보니까 중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슈 목사라는 분인데요. 알고 보니까 중국 가정교회의 의장을 맡아서 중국을 대표하는 가정교회 대부였습니다. 중국에는 지하로 가정교회가 다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잡혀가지고 가거든요. 물론 삼자교회라고는 있지만 그건 엉터리가 많아서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지하교회에 숨어 있는데 이 지하교회를 보통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분은 중국 약 1억 정도 되는 이 가정교회 전체 대표였던 것입니다. 그 또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제 대표를 맡아서 중국 교회가 예루살렘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집회를 다니는 그런 사이 가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엄청난 거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는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 대표를 만나서 좀 비밀리에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중국 지하교회를 대표하는 슈 목사님을 비밀리에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워낙 중국에 있는 비밀 경찰들이 이런 걸 잘 찾아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 보니까 이 슈 목사님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만나려고 하는 그 만남을 이미 간파했어요. 그래서 슈 목사님이 빌리 그레암을 만나러 갔을 때 중국 공안 경찰이 이 슈 목사님을 발각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슈 목사님의 별명은 중국의 빌리 그레암이다. 빌리 그레암 하면 20세기 최대 한 사람 뽑으라면 빌리 그레암을 뽑는데, 지도자 가운데 이분은 중국의 빌리 그레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대통령이 방문하면 보통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몇 가지 좀 좋은 일들을 약속해 줘야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미국은 인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중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 지도자를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이 슈 목사님은 특사로 풀려나가 가지고 미국으로 추방되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살다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 집 옆으로 나중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와 함께 오랜 친분을 나누면서 좋은 영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를 위한 기도 집회를 할 때 제가 꼭 참여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요. 또 거기 보니까 이 분하고 아주 친한 분이 중국 그리스도인인데 히브리어 전자사전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완성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인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어 어원을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나중에 히브리어로 보는 신앙의 세계라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보는 신앙의 관점들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그런 관점들을 또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했죠. 제가 전혀 낯선, 알지도 못하는 이런 한 노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저희 삶을 너무도 부유하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하게 대하는 친절은 우리 삶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 우리 삶을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 삶을 한 발 더 앞으로 도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품위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불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각박하고 그 삶이 너무 척박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전에 인생에 먹고 사는 작은 밥그릇 안에 갇혀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자기 안에 그냥 메마른 우물 퍼가지고 목마름을 축이는데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번 줄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만 추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며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테그리티, 달리 말하면 품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공경에 찬 것을 보면 신사도를 발휘해서 능히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중세시대에 기사도를 가진 자와 같이 정의롭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사는데 내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웃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나타내고 인자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아주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우리가 손만 툭 건드려도 그냥 부러집니다. 상한 갈대는 속이 다 상해 있고 또 썩어 있고 비어 있어서 가벼운 중압감만 줘도 가볍게 터침해도 그 가벼운 중압감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툭 부러집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꺼져가는 심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란 것은 기름이 더해가지고 꺼지기에 일보 직전의 심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꺼지기 일보 직전에 그 심지를 본 적 있습니까? 초가 다 타가지고 꺼질 때에는 우리 눈을 시리게 하는 연기를 뿌옇게 품어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 인생이 불행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아프게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에서 내뿜은 그런 연기가 우리 인생을 너무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도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나도 아프지만 배우자도 심히 아프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 만나지만 꺼져가는 심지 같은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여러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연기를 내뿜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해서 상한 갈대가 되어 심히 아프게 살아가고요. 또한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서 그 인생이 꺼져갈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척 아픈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아픈 영혼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물에 빠진 영혼이죠. 지푸라기도라도 좀 잡고 싶은 심령,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픈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친절함을 베풉니다. 성공하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요, 또 굽신거리며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들 소중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들 대할 때 유리그릇 다루듯이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이고 튼튼하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너무도 연약합니다. 다들 상한 갈대와 같이 인생이 상해 있고 아파합니다. 다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그 인생이 힘을 잃고 쇠잔해 있습니다. 언제 그 인생의 불이 꺼질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절벽 위를 다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면 언제 이 영혼들이 깨어지고 병이 될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많은 영혼도 이미 그렇게 병이 들어있고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야 정말 힘있다. 저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거 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는 한국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자 그만 깨어져서 죽는 아픔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았죠. 또 작년에는 그렇게 힘있게 정치계를 그냥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 끼쳤던 그런 훌륭한 분도 그 시대의 부조리함과 맞서 싸웠던 그런 훌륭한 분도 한순간에 넘어져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던 그 시대의 아픔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저렇게 폭삭 깨어져서 정말 인생이 끝나버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평범한 우리 민초 같은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너무도 약합니다. 쉽게 깨어지는 유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떨어지면 깨어져서 산상조각 나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인간의 약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치료되지 않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서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을 사람이라 불렀죠. 사람이란 뜻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이시인데 이 사람이란 뜻은 이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뜻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연약하고 병들고 아픔을 가진 그것이 인간이란 것의 원래 타락한 인간의 의미입니다. 이시 에노스입니다. 이슈가 아니고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이시하고 두 가지. 하나님은 인간을 참 이렇게 아픔, 죄로 말미암아 아픔에 고통에 빠진 인간을 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거친 영혼들을 만나도 이제 우리 인생이 약한 줄 알고 선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깨어지는 유리그릇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가족들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들도 너무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면 친절하게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도 쉽게 깨어지는 유리그릇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영혼들을 늘 친절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영혼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시대에 유리그릇 같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어서 연약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강하고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빛을 발하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불친절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불친절한 성품을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시고 좀 역전시켜 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불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친절한 성품을 가진 자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친 모든 성품을 다 거두어 가시고 영혼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인자와 친절의 성품을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두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빚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친절한 성품들,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성품들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고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자와 친절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품이 있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형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영혼들 대할 때 아무리 힘세게 호랑이 같이 보이는 자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 속에는 쉽게 깨어지는 유리 그릇 같은 영혼이란 것을 깨달으시고 영혼들을 겸손하게 받아주고 소중하게 조심조심 다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가정의 가족들 또 만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손님들, 동료들 다 유리 그릇이니까 그들이 깨어지면 그 파피 나한테도 와요. 그죠? 그러니 이 영혼들 소중하게 다루어서 친절하게 다루어서 이 영혼들도 유리 그릇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이 강하고 힘있는 성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의 삶을 경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한 척, 겉으로는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정말 힘 있는 척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 사람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유리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라서 조금만 손을 가해도 툭 그냥 부러지고 꺼져가는 심지라서 정말 연기를 내며 꺼져가는 그 심지 그냥 손만 갖다 대어도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인생이 확 꺼져버리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절하게 선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받은 그 친절함과 관대하심과 인자와 그 자비로 우리를 만난 모든 영혼들 소중히 여기고 유리그릇 다루듯 다루면서 겸손하게 그 영혼들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성품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픈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료하고 눈물 닦아주고 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생애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